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어공주를 잘 아십니까? 인어공주를 보면 아리엘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죠. 이 아리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람이 되었고, 사람이 되고 난 후에는 생소한 인간의 물건을 보면서 자신의 친구인 스커틀에게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를 물어보곤 합니다. 하지만 스커틀도 무슨 물건인지 잘 모르지만 아는 척하면서 대답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포크가 있습니다. 포크는 음식을 먹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되지만 이 의미를 잘 몰랐던 스커틀은 머리를 곧게 피는 물건이라고, 도구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물건을 만들어진 용도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물컵이 물을 먹는 데 사용하는 것 대신 과자를 담을 수도 있고요. 수건은 샤워 후 물기를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 사용되곤 간혹합니다. 하지만 그 물건의 본래 사용 목적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본래의 목적과 혼동될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왜 존재할까? 혹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중2들, 즉 쉽게 얘기해서 중2병에 걸린 친구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어른이 다 된, 심지어 저나 여러분들도 간혹, 그리고 어쩌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고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그 존재의 목적은 하나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셨고, 예수님의 기적이 행해진 이유도 이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적은 성경에서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를 표적이나 혹은 이적 또는 가끔은 징조라고라도 표현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목적은 관심을 끌기 위함도 아니었고요, 편하게 살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러하셨던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를 계시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러한 기적들을 보이곤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 가운데 특히 우리는 포도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안드레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지만 그 증거들은 어디에서 구체화가 되냐면 바로 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1절부터 12절인데 그 앞에 부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 단순히 초대받은 하객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가족이 신뢰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가까운 친구 혹은 친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요, 혼인잔치에 이를 거두는 사람쯤으로 되어 이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신 날 아침에 와서 무엇을 도울까요? 라고 묻는 사촌이나 이모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하객이라면 당연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알았다는 것만 보아도 이 혼인잔치에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포도가 많아서요, 포도주가 흔했습니다. 포도주는 음료뿐만 아니라 약품이나 방부제로도 쓰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술 취하는 것을 좀 경계했지만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목을 축이는 음료로 혼인잔치 때에는 자주 사용되던 음료였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부족하게 아예 준비를 했거나 예상보다 많은 인원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떨어진 포도주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미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인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그 당시 1세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추측컨대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마리아, 그녀의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부족한 상태를 채워주실 분이 단 한 분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이 부족한지 말하고 차분히 맡겼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죠. 마리아는 아들에게 포도주를 더 사오라고 시키지도 않았으며 돈을 건네주지도 않았고 또한 해법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염려를 말하고 주변에 있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만 하고 말이죠.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나 능력이나 사명에 영향이 끼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하객들의 필요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의 청을 절대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마리아처럼 우리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나갈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필요를 혹은 말씀드립니까? 아니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그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사람들도 계십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말씀할 우리의 말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한 그리고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착해서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에 따라 놓인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7이 온전함,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이에 반하여서 6개는 불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은 민수기에 몇 차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의 용도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하나 확실한 것은 항아리들이 거룩한 곳에 쓰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쓰이기 위해서 빈 상태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채워져 있지도 않고 말이죠. 예수님은 또한 주문을 외우지도 항아리를 만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신 후 채운 물을 떠다 연회장에다가 가져다 주라고 지시만 하셨습니다. 이를 맛본 이들은 단번에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알았고 입을 모아 좋은 포도주, 아주 맛있는 포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초점은 좋은 포도주를 만듦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포도주를 만드는 장인이겠죠. 그 좋은
포도주를 누가 알아보았는가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인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인들이 매우 적절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늘에서 높임 받으셔야 할 분이시고 영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고난받는 종이자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가장 낮은 그 시대에서 그 잔치에 무시받고 천대시받을 수 없었던 하인들을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고 하인들 또한 기적을 행하실 분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포도주 사건은 포도주를 만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술사들이 하는 마술은 약간의 속임수, 트릭을 이용해서 마술을 펼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임수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술을 사용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교묘한 손놀림도 어떠한 특수 장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계시지도 않은데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또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요? 저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이 어떻게 들어오셨고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셨고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신기하고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포도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혼인잔치 사람들은 포도주는 칭찬하면서도 이 포도주가 어떻게 왔는지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는 자도 없었습니다. 정작 그 혼인잔치의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도 전혀 그 출처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자신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어느 때인가 라고 고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 식사하는 자리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뿜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고 증거하고만 있진 않은가? 말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다른 이들의 기적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의 포도주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포도주를 남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주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되셔서 한 주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